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그리고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아보고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2020년 20년이었죠. 20년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했다면 우리 2021년에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간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에 접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인물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이죠. 아담이 성경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담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이 지나고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 66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을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이 우리는 들었고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이 사단, 뱀을 통한 이 뱀을 가장한 이 사단이 하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이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죠. 여기서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어떤 시력이 잘 보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시력이 0.5였는데 갑자기 1.5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보아서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타락한 인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의 결과를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죠.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인간의 눈이 밝아졌나요? 아니죠.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바로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옷을 입는 거였는데 이 옷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다른 잎이 이 정도 했다면 무화과 나무 잎은 이렇게 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잎보다 훨씬 잎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이 수치심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가릴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가져오는 그 결과는 가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 관계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서로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쁜 동행의 시간을 가져야 할 그 인간이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무엇을 상실해 버렸냐?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인간은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간은 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상실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알고 끝나죠. 여기까지 보통 알고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어겼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괘씸하여서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가 내버려 두겠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혹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알아서 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너네가 내 명령을 감히 안 지켜 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시 그 즉각 어떤 군대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혹은 어떤 재앙을 막 퍼부어가지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우리는 그것을 잘 찾아보고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먼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다리시고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찾아가세요. 그냥 그 순간 즉각적으로 너네 다 죽어야 돼, 멸망해, 한 번에 싹 쓸어버리겠어 하고 싹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먼저 기다리시고 찾아가세요. 이 찾아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냐?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가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즉시 포기하고 재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은 이 이야기 8절에 나온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이야기 이때가 보통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숨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나를 도망하여 나를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내가 어딨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진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냥 꾸짖고 책망하고 멸망하고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어디 숨었어? 빨리 나와. 너 혼나야지. 너 잘못했잖아. 너 큰일 났잖아. 너가 이렇게 내 명령을 어겼잖아.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자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설명을 다 들으시죠. 이런저런 설명.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내 앞에 나왔을 때 그 인간의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을 들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시고 자복하길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죠. 우리는 혹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도 계속 숨어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으면 벌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이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다리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담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저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개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냐?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 이 인간, 나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스럽겠어요? 사실 우리 죄로 가득한 인간, 여전히 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20년을 살았다면 20년 동안 참아 가시는 거고, 15년을 살았다면 15년 동안 참아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늘 매일 새로운 죄를 짓고 이미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그냥 사실 허비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놓치고 살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는 그 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참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무가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세요. 너 어디에 있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너 어디에 숨어 있냐? 라고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물어보시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질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죄를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나를 불쾌하게 하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간섭이냐? 참견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에 계속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 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이 주는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정말 불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느냐? 이쪽으로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인한 행복이라면 그것은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담에게만, 그저 하와에게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대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형민아, 예지야, 가영아, 은교야, 하늘아, 유나야, 세원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니,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행복하니, 만약 거기 있다면 지금 당장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 내 독생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직접 친해지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알면 그렇게 막 깊게 친해질 수가 없고 깊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곳에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돌이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말씀을 그저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알았던 말씀일 거예요. 사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8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읽고 있는 성경 한 장이 있다면 거기에 이번 주는 한번 추가해서 창세기 3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하였구나.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꼭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